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지금 1차 선교에 불이 붙어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바보라고 하는 이런 섬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있던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고 하는 이런 마술사인데,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저주하고 그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하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1차 선교에 불이 붙은 그런 내용이죠. 계속해서 이 1차 선교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이죠. 그런데 이 하나 변수가 생겼어요. 선교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이러면 사실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선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빠지니까 힘이 빠지죠. 사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를 하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의 결정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토를 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거고 바울은 1차 때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고 간 사람,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을 왜 또 2차 선교에 데리고 갔느냐. 그 문제 때문에 대립이 된 건데 결국 이것 때문에 분열이 되죠. 그래서 2차 선교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자기 고향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이렇게 된 차이는 바울은 사역 지향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나바는 관계 지향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찬양팀 같은 경우에서 자꾸 늦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늦는 거에 대해서 너 이렇게 늦고 하니까 팀 분위기를 해치니까 팀에 서지 마라. 이렇게 나오면 이게 사역 지향적인 것이고 그래 늦어도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늦고만 하지만 아직은 뭐 믿음이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런데 잘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함께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좋은 팀원이 될 거다. 이러면서 허물을 덮어버리는 이런 경우는 관계 지향적인 이런 사역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문제가 된 이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바나바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이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보름 동안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이제 첫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죠. 회심한 이후에 그때 보름 동안 있었는데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바나바가 신원 보증을 해서 그 일로 인해서 드디어 어떤 이런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게 된 것이고 이후에 바울이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소위 말하는 은둔 생활, 깊은 경건의 생활 이거 할 때 10년 차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바울을 찾아 다소에까지 가서 그를 픽업해 오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금 1차 선교도 하고 실질적인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된 결정적인 디딤돌은 바나바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와 어떤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토를 달고 뭐 분열이 되고,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배은망덕한 이런 행위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결과를 이제 잘 알죠.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디모데 너가 올 때 이 마가 요한도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 거 볼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오늘 이런 모습에서는 중도의 포기에서 가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걸 참 많이 느끼는데, 이렇게 함께 딱 하다가 누가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빠지고 그러죠. 또 그 공동체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이 돼버립니다. 뭐든지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소수가 모이고 힘이 약한 이런 모습이더라도 으쌰으쌰하고 화이팅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면 뭐 여러 가지 큰일도 감당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딱 빠져버리면 내가 좀만 더 함께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면 어떤 목적이나 타겟을 달성할 수 있고, 이런데 중간에 아웃돼 버리는 거죠. 나 살겠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뭐 이러면서 나가버리고 이탈해버릴 때, 그때 참 굉장히 괴롭습니다. 뭐 우리 성도분들도 직장에서 뭐 사업하는 경우도 어떤 직원이 이렇게 중도에서 나가고 막 이러면 굉장히 힘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도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같이 이런 직장에 있으면서 좀만 힘을 보태면 내가 더 이렇게 뭐 사업을 좀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데 중간에 뭐 어디가 더 월급을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 나는 이 직장에서는 내 미래가 없다 이러면서 자기 뭐 가고 싶은 데 찾아가고, 이제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리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맥이 빠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사실 뾰족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냥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인사권은 사실 하나님께 있잖아요. 사람이 오고 사람이 가고 이런 게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뭐 내가 잘한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오고, 또 내가 못한다고 사람들이 안 오고, 사실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이 또 때가 되면 뭐 떠나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 빠지고 아쉽고 답답하고 괴롭고 이럴 수도 있죠. 마음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사람이 떠날 때에도 그냥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 시선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주님,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우리 주님께 또 청원하고,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생각지 않게 사람이 떠나게 되고 힘이 빠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그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인사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고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그런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지만 또 때에 따라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낙심되고 또 힘이 빠지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